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나를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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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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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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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장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4년 우리에게 펼쳐주신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어느 하나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와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는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뿐입니다. 속히 전쟁을 막아주시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시죠. 인간의 나약하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과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각자 주신 직분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초점을 주님께 바꾸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재정에도 함께 하셔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넉넉함을 채워주시고 교회 운영이 부족함 없도록 연넣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어 모든 환난에서 근심이 없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한 영 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상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도 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윤리교에 속한 어린이들을 기억하시었고 지난 해 동안도 잘 보호해 주시고 잘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하여서 하나님 경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자들로 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그들의 삶이 지혜롭게 잘 자라도록 잘 듣게 하시고 잘 보게 하시옵고 또 선한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나날이 발전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은혜를 더하시옵고 능력과 여유와 풍성함을 주셔서 맡겨진 자녀들을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선함으로 잘 다스리고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처한 환경들을 기억하시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며 선한 환경을 만나서 그들이 악한 데 있지 않고 어두운 데 있지 않고 상하는 데 있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134장으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에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니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제인을 향하여 못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치은 제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니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니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신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마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송구현식 때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외에 달리 도리가 없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라 하면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미국 맨하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한,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이 강한 그러한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큰 부흥을 이루었고 그의 부흥을 통해서 세계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입니다.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목회자를 청빙하는 공고를 보았는데 서류를 낼 자격으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자만 낼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요즘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아야 된다. 제 서재에도 몇 권의 책이 있는데요. 그가 쓴 기도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자신은 기도 외에 달리 다른 도리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1999년도에 사모님은 크론병이 생겼습니다. 그 병은 평생 낫지 않는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도 암에 걸리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부부가 다 병에 걸려서 소망이 없는 상태라면 낙마하고 절망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때 팀 켈러 목사님은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오직 기도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번의 삶은 평탄했습니다. 목사이긴 하지만 신학교 교수로서 정년이 보장되었고 또 노후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크론병에 걸렸고 그래서 평생 고생하다 죽어야 했고
자신은 암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피하고 싶은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전과 훨씬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였고, 그 교회가 인생을 전성기로 갈 수 있게 만들었고, 그저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도로 끝날 인생이 세계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번의 출발점은 기도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외에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기도 외에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 외에 달리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배우자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배우자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버리거나 새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참 안 좋습니다. 그저 계속 내려가는 일밖에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정치나 대통령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 외에 달리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기도해서 뭐 별거 있겠어.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고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상황 속에서 낙심해서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딱 두 길로 갑니다. 하나는 그 상황 속에서 더 망가지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바로 대표적으로 사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 기도해야 될 상황에 기도하지 않고 망가지는 쪽으로 가고 맙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그는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장했다라고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다루게 될 한나라는 인물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어지간하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가 지금 5천만인데 몇십 년이 지나면 3천만이 될 수 있다고까지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저희 부모 때만 해도 그저 그냥 낳는 데를 낳아가지고 다 10명씩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명 죽으면 7명, 저희도 10명 저희는 10명에서 3명 죽고서 7명, 그래서 7형제가 됐어요. 저희 처갓집은 아마도 10명 낳는데 2명이 가셨는지 1명도 안 가시고 8명이 다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 같으면 뭐 아이를 낳고 싶으면 시험관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당시는 그런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도 외에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였고, 처음부터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나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정 서름 다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정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5명의 자녀들을 더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서 성경에 그 얘기가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인초순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인초순. 이게 무슨 말인지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송무현 들었을 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병원 가십니까? 내가 감기면 감기 들렸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병원 가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병원 가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병원은 왜 가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내가 어딘가 아프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병원 가는 것입니다. 보통 인정만 해도 반절은 낫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어떤 병에 대해서 내가 그 병이 인정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치료하려고 의사를 찾든지 약을 찾든지 하기 때문에 반절은 먹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저 심심하니까 기도나 해볼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기도할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구나. 라고 하고 인정하는 데서 기도는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자신의 상황이 괴로워서 그 상황을 나 혼자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아니 남편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 외에 달리 도리가 없구나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그저 오늘부터 1시간씩 기도해야지 작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나와서 기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제사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왔는데 따라왔다가 제사를 드린 거죠. 제사 드리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기도할 수 없어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허망하고 괴로웠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자신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그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시집 와가지고 그렇게 아들이 없어가지고 갖은 서름 당하면서 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웠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해줄게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자녀보다도 당신이 최고 좋아. 그랬어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걸 해결됐다라면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버티면 뭐가 이루어질 줄 압니다. 하지만 한나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할 수 없어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통곡하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무슨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모르겠어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입니다.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걸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하시던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 힘은 빼고 그러나 하나님 믿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은 빼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초점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옮겨진다고요? 초점이 옮겨지는 거예요. 초점이라는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점이죠. 뭘 바라보는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인, 그 다음에 초 단계에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점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이상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이가 없는 분들은 아이 달라고 할 테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할 테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달라고 할 테고, 취직이 안 되는 사람은 취직시켜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하지만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놓고 기도하다가 초점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놓고 아들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 노를 책임지는 아들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물어보면 답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다 답이에요. 네. 예수님은 다 답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해놓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결단으로 보여지십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죠. 아들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11조 하기도 어려워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작은 결정조차도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내가 결정합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초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인정하고 기도한 성도는 반드시 초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점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예요.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건 싸움이라고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는 뭐예요?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맞춰가는 게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가는 거예요. 한나에게 아직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라고 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괴로워서 이대로 살 수 없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초점이 자신의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과정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였는데 아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순종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 초, 순. 바로 순종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문제를 하나님께 통곡하다가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초점이 옮겨갔습니다. 초점이 옮겨가서 응답받은 한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아들 사무엘을 낳고 어떻게 합니까? 젖을 뗀 다음에 성전에 데려갑니다. 젖을 뗐으면 우리 하준이만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런 정도의 아들을 성전에 데려다가 놓고 옵니다. 그리고는 매년 옷을 곱게 지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옷을 가져다 주면서 그 옷을 지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때 그 아들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순종하며 살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응답받고 나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과 응답받은 후에 마음이 다릅니다. 한나는 아들을 못 낳다가 기도해서 낳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기도해서 아들을 낳아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다고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애기 못 낳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바로 엘리제상이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한번 1장 18절을 볼까요? 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저 엘리 지상이 응답했다는 말도 아니고 되게 원한다는 말을 듣고 그냥 딱 믿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일 줄 믿고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 통곡하던 사람이 이제는 통곡하지 않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러면 자녀를 포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의 빛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 상황은 불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맡기니까 평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약속한 대로 아들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자녀가 생기면 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쉽게 만들었던 어렵게 되었던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괴로워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녀도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되어 주님께 드렸습니다. 전에는 자식이 없어서 서러워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 자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바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정상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바꾸고 바로 세계를 바꾸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바꾸는 인물이 되라고 기도조차 안 합니다. 그런 기대도 안 합니다. 그저 좋은 대학 가서 취업 잘 되어 안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세상을 바꾸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렇게 기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는 한나처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팁니다. 내 방법대로 행하느라 죽을 때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도리가 없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흐름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애를 한 명 낳는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드리는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5명의 자녀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명만이라도 있었으면 제발 바랬는데 6명의 아들을 낳은 엄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한 명도 못했던 안나에게 너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생명의 아버지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한나에게 중요한 것은 자녀가 생겼다, 그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많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바람 잘난 나무에 뭐라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가지가 많으면 바람이 많이 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이 자녀 이제 걱정이 많다는 거죠. 자녀가 많아서 불행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을 때에도 얼굴에는 근심빛이 있었고 순종해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어느 때였습니까? 몇십 년을 살면서 그 힘든 시기가 한 번뿐일까요?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어땠을까? 물론 배가 고파서 굶던 시절도 있으면 그건 기억도 잘 안 나니까 상관없는 거고, 저의 가장 힘든 시기를 말하라면 20대, 20살 때가 첫 번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29살 때, 그 다음에 50대 후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20살 때는 병으로 인해서 젊은이가 선택할 수 있는 취직도, 군대도, 대학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스물아홉 살 때는 꿈을 가지고 대학에 나와서 이제 신학을 가려고 하는데 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50대 후반에는 개인적 문제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해답은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곳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행할 수 없었고 갈 수 없는 상황에 그저 통곡하며까지는 아니지만 그 앞에 말없이 앉아서 기도할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 기도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난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많은 것에 실패했을 것이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위에 달리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위에 달리 도리가 없다고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초점이 옮겨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행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초점이 하나님 뜻대로 바뀌어서 순종하는 인초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도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만나서 초점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 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11정 오정원 김명숙 구민 집사님, 변승천 오세훈 집사님, 원찬희 오주영 집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순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자도 건강하게 태어남을 감사드립니다. 오정원 김명숙 들었습니다. 새해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세요.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하온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을 담은 아이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오지영 원찬이 드렸습니다. 원찬 집사님 드렸습니다. 최영구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성경금 변승천 오세훈 집사님, 오정원 김명숙 드렸습니다. 신년원금 구춘희 집사님, 변승천 오세훈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도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며 물질드려 헌신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위에 은혜 허락하셨고 함께 하셔서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소원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드립니다. 한날 확장에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이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시며 그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년을 맞아서 신년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과 강건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를 주일 낮 예배를 보이겠습니다. 내년 봉사자는 올해 봉사자와 동일한데요. 조금 차이가 있죠. 이제 그 은퇴 권사님으로 박춘희 권사님이 이제 2024년도를 마지막으로 은퇴해서 2월 첫 주에 은퇴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변함없고요. 미화 그대로 하고 주방 담당을 새롭게 서성공 원사님, 장정수 원사님, 임민숙 기자님 이렇게 세 분을 공동으로 세웠습니다. 충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보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우리 설립사님들은 불러야 또 임명이 되니까 임민숙, 김명희, 최연구, 구민진, 김성학, 원찬희, 변승천, 오주영, 오세영, 신은혜 이렇게 올해도 설립사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원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원찬희, 오주영 집사님 아들을 낳았습니다. 윤리교회 또 새로운 식구가 생겼는데요. 원하온,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담는 그런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조려원에 있습니다. 잘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초점을 맞추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초점이 바뀌고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기적을 경험하기로 작정하는 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초선을 행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